할렐루야. 다들 편안하셨습니까? 네. 새해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예배는, 올 한 해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가정의 성공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에는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바른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우리가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군산창기 성도님들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녁 예배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운영의 구원복음 지금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조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이 십계명은 이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또 십계명을 지키기로 힘쓴 만큼 우리 마음의 자유가 있고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가져주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주 앞에 나오고 우리가 지킨 만큼 정성껏 지키기 힘쓴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우리 감사와 또 삶의 축복을 더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오히려 정죄해서 해방하게 하는 놀라운 안내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그리고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다음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은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밖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라도 들어서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됩니다. 국가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우리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국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 불이익이 있고 때로는 목숨이라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십계명 중에서 사람 사랑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가 잘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부모 공경은 여러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이에요. 축복.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의 덩굴을 우리 가정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읽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과 효도는 인간 윤리의 근본입니다. 효도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실천을 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효도란 첫째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둘째로 물질로서 부족함 없이 봉양하는 것이며 셋째로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자식 사랑은 이거 본능적입니다. 성경에서 자식 사랑을 하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근데 부모 사랑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즉 효도를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니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천수까지 누리면서 건강 잘 살고 복받는다 이게. 왜냐하면 이 부모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건강하고 이 건강하게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제일 불효가 뭐죠? 자기 건강해지는 거.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불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경건만도 안 합니다. 몸을 아주 잘 보증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 부모 앞에서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 효도자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를 못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또 효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효도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몸을 잘 보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신체 발부, 수치 부부나 불가미상자라. 이게 모든 신체의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까 절대 회상할 수 없다. 터락 하나도 함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이야기인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도록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하도록 욕심 갖지 마시고 너무 큰 욕심 갖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해치는 일 하감수까지 멀리 하지 말라. 조금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삶이 제일이죠. 아시겠죠? 그것이 효도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첫째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봉하는 것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모를 이렇게 봉양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인가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효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쉽지 않죠. 그러나 효도하는 저주받는다고 신명기 27장 10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 경홀히 하는 겁니까? 함부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받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복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또 후손이 복받을 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읽어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 이 생명은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신 날까지 내 생명을 잘 보증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께는 바로 이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나 남의 생명은 해서는 안 된다. 읽어보세요.
자살이나 살인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죄입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해하는 경우 막 자해하는 경우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과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잘 건강에 보증하는 것, 우리 생명을 이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날까지 잘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뭐요? 가장 중요한 의무라. 뭐 돈 버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거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왜 상관합니다. 우리가 음주나 흡연을 상가합니까? 성경에 뭐 술 먹지 마라 그런 말 있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같이 오직 성령 충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과도히 먹어서 도덕적 방종이 나오면 안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술 먹어도 괜찮아요.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술 먹어서 건강에 해치면 안 됩니다. 요즘 가끔 술 먹는 사람 보면 1차, 2차, 3차 막 가가지고 막 술 퍼마시고 정말 요즘은 여자분들도 아주 술 이렇게 잘 드시더라고. 이거 참 위험합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보다 더 정교해가지고요 잘 망가진답니다. 원래 기계가 정교한 것이 잘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참 여자의 몸은 남자도 훨씬 더 정교해.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요 얼마나 술 잘 먹는지 몰라. 막 대학생들 그래 안 그래요? 갔다 오면 막 술 잘 먹죠. 저도 과거에 그 학원할 때 여자 선생님들이 이러고 있었는데 가끔 회식하다 가면 1차하고 저 혼자 돈만 주고 와버립니다만 그분들 회식한 날은 반드시 1차 가고 2차 하고 3차까지 합니다. 근데 또 가서 먹는 걸 보면요 맥주를 500cc 1000cc인가? 이만한 맥주를 가지고 그걸 막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또 한 잔 물을 먹으려도 그렇게 못 먹을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걸 다 먹더라고. 그리고 차장내 이제 부어라 마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요즘에 음주 문화가 이렇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람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도 큰 죄고 자기는 모르죠. 내가 뭐 내 몸 뭐 술 먹는데 누가 뭐래? 근데 건강 해치면 하나님께 죄인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조심을 하고 노력해도 지금 이 병이 들판인데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어요? 그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한다고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 막 가로와 해가지고 몸 망가져서 쓰러지면 어떻겠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게 죄송스러운 일이고 부모에게도 큰 죄송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조심합니다. 근데 계속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유지해서 복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강해서 행복히 삽시다.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해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행복스럽게 살고 내 주어진 삶을 그냥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 보세요. 낙태도 심각한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반드시 낳아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낙태가 요즘에는 얼마나 지금 낙태를 많이 합니까?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잉태되면 몇 명이 될지라도 낳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5명 나면 5명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다 하는데요. 나눠 보세요.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길을 다 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5명, 6명 좋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다 이제 크고 나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낙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살인을 하게 된 경우 사형 집행, 고의가 아닌 오살,
산모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낙태,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의 정당방위 등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뭐 전쟁 나가서 뭐 이렇게 총을 쐈는데 사람 죽었다. 그건 살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이 전쟁에서 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정당방, 국가와 국가 간의 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그건 사진비 해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형집행관이 사형집행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고의가 아닌 어쩌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를 맞았고 죽어버렸어. 그건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모의 목이 정말 이태에서 도저히 이제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낙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하는데 산모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정당방위. 예를 들어서 누가 칼 갖고 덤비다가 어쩌다 내가 막 너무 다음 밤에 돈을 가지고 던졌는데 막 맞아 죽어버렸어. 그것은 정당방위지 그런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7계명 가능하지만 이 계명은 인간의 정조를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의 이 정조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뭐요? 생명 창조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철학도 귀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절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여 타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건 간에 성적 타락이 사회적 타락의 척도가 될 정도입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느 시대나 이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더욱더 이 성적 타락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삶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후손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될수록 성적 타락이 만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적 쾌락은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유혹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스러운 성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떠나 무분별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면 제7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아주 성적 이 타락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타져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켜나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이 성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 뜻에서 참 사용될 때 가정의 행복도 있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이란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동성연애와 동성결혼, 근친 상간과 수간, 성희롱과 성추행, 음란물 중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동성연애 가 있고 동성 결혼도 요즘 합법화 된 나라도 있고 주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건 아주 큰 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근신상간도 이게 엄격히 금하고 있고요. 수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희롱, 성추행, 음란물 중독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요즘에 별시는 일 다 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별게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지속적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내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거 다 비슷한 얘기죠. 이거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것에 머물려 가지고 회개치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죠. 그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조심해야 하고, 나머지 또 이혼 문제도 있어요. 이혼 문제. 그 이혼도 사실은 절대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이혼을 해도 법적으로 이혼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부인 상태로 있는 거지, 그게 그 이혼됐다고 해서 이혼 상태가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혼은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그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남편이 혹은 뭔가 뭐 혹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뜻에서 남편을 제 위치로 가져다 놓도록, 그러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남편하고 바로 그 가장의 자리에 바로 와 있고, 또 그 부모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오도록 여러분 선도를 해야죠. 그래서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좀 이혼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마귀에 의해서 그런 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봐도 안 될 건 별 수 없지만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의 재산을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재물, 재산을 고의적으로 훔치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뇌물을 받는 일, 빌린 후 갚지 않는 것, 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등도 이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직접적으로는 뭐 우리 강도라든가 이렇게 또 절도처럼 남의 물건을 강제로 혹은 뭐 몰래 취하는 이런 그것도 있고, 물건, 재물, 재산 고의적으로 손해봐야 하는 거. 또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이거 명예훼손도 큰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예훼손도 되지 않도록 우리 말도 조심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뇌물 받는지,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을 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린 후 갚지 않는 거, 이거 남의 돈 빌렸다고 망가봐버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고용인의 임금, 왜냐면 사람들 고용하는데 정당한 고용인에게 그 월급도 주지 않고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그 도둑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가. 말라기서 3장 8절 10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11조 마땅히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그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감사하게도 다 지금 11조를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거 11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하나님, 이왕이면 11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11조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축복일 줄 믿습니다. 네. 이거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죠. 네, 읽어보세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유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그저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은 버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벌어야 하고, 그것을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관리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써야 하는 거지,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벌고 하나님 뜻 안에서 관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재물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11조와 봉헌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표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그 감사한 표시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11조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주신 거 잠깐 지키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단지 내가 재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릴 때 이 11조가 소중한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니까 그냥 11조 낼래. 내가 회원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뜻을 알고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 11조를 통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더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11조와 봉헌물을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 것을 떼먹고 도둑질하지만 안다고 하면서 안 내는 것은 이거야말로 큰 도둑이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모르고 죄 짓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정상찬양이 됩니다. 근데 알고도 분명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 넘치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제9계명 거짓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혹은 남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작은 사실을 부풀려 하는 과장된 말, 소문만 듣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 이간질하여 불화하게 하는 말 등이 모두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거짓 증거를 절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과장된 말, 소문만 듣고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거, 이거말로 크게, 그리고 남의 말만 듣고 이제 판단하고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거짓말이죠. 그래서 남의 말 절대 듣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의 말 믿고 함부로 그거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말 믿고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공감은 해주세요. 그러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식도 부모의 거짓말할 수 있고 또 남편도 아내도 다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은 그건 90%가 다 부풀려진 말이나 잘못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런 일이 있냐고 하고 상대에게도 조금씩 알아보면서 이렇게 잘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10계명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악한 욕망이나 욕구에 동의하여 마음에 품는 것 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욕망에 지속적으로 이끌리는 상태입니다. 이거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탐내지는 뭐냐? 악한 욕망이다. 우리 욕망에는 선하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걸지 않고 무조건 내가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 이거 한다든가. 이건 안 좋은 거죠. 탐욕이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겠다. 이건 얼마나 좋은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악한 잘못된 그런 욕망, 욕구에 동의해서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탐낸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악한 욕망에 지속적으로 끌리는 상태,
아 내가 이건 잘못인데 하면서도 계속 끌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욕망이나 욕구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른 이성에 대한 욕구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으나 그 욕구를 즐기거나 행동할 마음을 먹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 좀 이게 쳐다보게 된다. 마음이 끌린다. 그것까지 이게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 좋지 않는 마음을 품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욕구를 따라가거나 그 욕구를 즐기거나 행동할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잘못된 행동할 마음을 먹으면 죄가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물건을 보고 소유할 욕구가 생긴 것은 죄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도둑질할 생각을 갖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물건이 있어서 참 이게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인데 저걸 부정한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볼까 하면 마음을 가지면 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유욕은 죄가 될 수 없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할 생각을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아시겠죠? 정당한 방법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행동화된 죄는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심이 행동화되기 전에 회개하여 탐심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이것이 이제 죄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얼른 우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탐심 자체는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부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내가 범하면 또 이게 안 나오면 뭐 내가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결정적 기회가 있다. 이 갈등이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을 안식일 뭐 1년에 52번 있는데 한 번 빠진다고 어쩌랴. 뭐 내가 가서 돈 좀 벌자. 이건 뭐예요? 이것은 탐심입니다. 아시겠죠? 탐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안식일에 직장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의지대로 안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뭐 제가 안식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악된 욕망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는 그 욕망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학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또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전부 그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뜻, 이제 십계명의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로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보면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이것이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사람 사랑 계명인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별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체하는 것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제 부모를 공경에서부터 10번째까지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고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십계명 뭐라고요? 사랑의 계명이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며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지킬 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율법적 의무감으로 지킬 때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되고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지키면 이 십계명은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율법적이 된다. 율법적 의무감으로 지킬 때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돼요. 더 나아가서 유선자가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정말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더구나 풍성한 삶을 허락하는데 만약 그것이 빠져버리고 십계명을 지키는 의무감으로 지키면 뭐냐? 이게 무거운 짐이 된다. 자칫은 유선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참된 나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율법적 의무감으로 지키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외식자요 위선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십계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며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적 의무감으로만 실천하기 위해 힘쓴다면 십계명은 구태의연한 전통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십계명은 전혀 새롭지 않은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고 천몇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으로 그냥 집착하고 있는 것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로 전락하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 그 다음 계속.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해줬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이거죠. 근데 무슨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뭐죠? 십계명. 십계명이 사랑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액계명이지. 1500년 동안 내려온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 아무리 오래됐어도 항상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이렇게 첫사랑 우리 연애할 때는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연애할 때는 참 좋지, 희망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 주제가 새로운데 이제 결혼해서 오래되다 보면 뭐 새롭던가요? 이 완전히 헝거되어 버린 거지. 사랑 사랑이 뭐야? 차라리 100만 원 주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랑이 이게 뭐랄까 구태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면요 정말 새롭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 인간 관계성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십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액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함께 할 때는 영원히 새로운 계명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함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의 계명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내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즉 십계명입니다.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요한복음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새 계명을 쓰는데 이건 원래 새 계명이 아니다. 원래 옛날에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뭐냐? 새 계명이 된다 이거죠. 아무리 고철덩이도 다시 용왕로에 가서 이제 다 녹여가지고 다시 나오면 뭐하죠? 사랑은 쇠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십계명도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과됐어요. 그 사랑을 통하면 이 십계명은 영원히 새로운 사랑의 계명. 또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구태연한 하나의 도덕적 교훈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십계명뿐만 아니죠. 모든 도덕적 계명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십계명은 1500년 전 모세에게 주어진 옛 계명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새 계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모두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영원히 새 계명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태의연한 옛 계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십계명의 정신을 회복하여 항상 새 계명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새 계명으로 실천될 때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잘못됐으면 얼른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가 뜻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서 온다.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라.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안 지켜.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식일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일요일이 부활이 주님의 날이야. 이 날은 바뀌었어. 아니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바뀌었대. 언제 바뀌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오히려 이다이라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관념적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나요? 막 무리하게 하고 때로는 아내를 막 구타해 놓고 나중에 와서 막 꽃다발 가져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거죠. 상대를 불편해하게 하고 막 고통을 주면서 내 식으로 난 당신을 무지하게 사랑했다고. 그럼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으로 막 하나님 사랑해놓고 하나님은 지금 불편한데 우리 식으로 사랑하면 되나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나님 내가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가 11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편한 거야. 계명 안 지키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지키기 힘쓰는 것, 부족한 것, 부족한 대로 회개할지라도 지키기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니라. 우리가 계명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이고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 계명들은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은 무거운 거 아니다 이거죠. 근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십계명은 무거운 거예요. 왜?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하니까.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니까. 이를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이루어야 하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고 그걸 다 못 지키면 정죄요 저주죠. 죽음이죠. 형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계명을 지켜도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십자가와 더불어서 십계명을 지킬 때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원리를 정확히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전통이나 자기의 입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사랑하며 지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안식일을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도 자랑스럽죠. 그러나 이 이치를 알고 지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그 이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아주 자세히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바르게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 안식교는 율법주의적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이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잘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서 자세히 깨달아 보세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구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방종하지 않고 또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하면서 바른 길을 구원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있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 창세기 있다 보니까 예. 라멕이 예. 벌을 예. 가인보다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라멕이 이제 라멕부터 시작해서 일부 다처를 하기 시작해요. 아다와 신라를 얻게 되죠. 그 라멕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멕이 또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젊은이를 주겠다, 뭘 주겠다,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지만
나를 해하면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을 더 받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내가 죄벌이 중에서 가인의 표를 주면서 내가 나를 본 자가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가인을 해친 자는 7배나 더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해치면 그 해친 사람은 7배를 벌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멕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를 누가 해치면 77배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거죠.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라멕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는 참으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저희들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올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형통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2013년도 첫 안식일 예배입니다. 이런 안식일 예배에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예배 드리고 충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사옵나이다.